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우리 95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9면입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와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어제 본문의 연속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12명 제자가 아니죠.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12명의 제자 이외의 7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처럼 동일한 조건을 주시는데 최소한의 채비로 떠나가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만남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채워주심만을 믿고 순종할 그 순수한 일꾼, 그 믿음의 일꾼이 부족하다는 의미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그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 1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0인이 기뻐하고 돌아왔다. 여기서 기뻐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막 웃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감출 수 없는 행복감 있잖아요. 막 벅차오르는 기쁨, 무엇인가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사역이 너무나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사역은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파송 받을 때 아마 그들은 그 수많은 위험 때문에 걱정과 염려, 그리고 거절당할 것 때문에 갖는 불안함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파송에 순종해서 떠나갔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올 때 기쁨으로 그 마음이 바뀌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 즉 랍비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파송된 이후에 그 현장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기에 크게 기뻐했고 또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일까? 오늘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경험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분이 그 모든 권세를 행하셨으니까. 그분이 가는 곳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분이 가는 곳에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 권세를 행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행할 그 어떤 기회를 그들은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서 특별한 권세를 위임받았잖아요.
그 권세가 뭐였냐면 19절 상반절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위임받은 이 권세는 상상도 못하는 권세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을 발로 밟고 또 그들의 어떤 권세가 있든지 그들의 그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단한 권세를 받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이 권세가 자기 것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 권세가 자기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간증을 막 듣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18절 하나만을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이 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본문인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들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분의 내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이용한다고 활용한다고 그냥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21절 중반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잘난 사람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으로 나타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런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냐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강하게 붙잡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부어주심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보던 찬양 중에서 아주 원초적인 찬양 하나가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 한번 불러봤는데 야, 그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예수 이름으로라는 찬양이에요. 가사의 1절과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여러분 3절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진정한 감사의 이유, 진정한 기쁨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기뻐하고 있는 이유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막 뭔가를 경험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께 위임받은 권세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들도 치료하고 심지어 그 누구도 자신들을 해칠 수 없는 그 능력을 경험한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쁘죠. 여러분, 주님이 내게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기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빠지게 되면 그게 전부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끔 나와 새벽 예배하는 거, 가끔 나와서 뭔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기뻐하는 거 인정해 주세요, 호응해 주세요, 심지어 대견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이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너희가 승리를 경험하는 것,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뭘로 기뻐하느냐?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를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2주일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사탄이 이미 힘을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미 사탄의 패배가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도 하기 전인데 그들은 패배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순간 세상의 어두움, 죄의 어두움은 힘을 잃고 물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싸움은 이미 결정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우리가 패배한다는 거죠. 왜 패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는 것도 보고 경험하지만 그것이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싸워 승리한 거 이미 결정된 싸움이야.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 마. 앞으로 너희들이 더 많은 믿음의 승리를 할 것이고 더 많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네가 볼 것이야. 하지만 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영원토록 그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된 것, 그게 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이 강아지 한 마리가 3살짜리 강아지인데, 근데 강아지 나이로 계산해 보면 사실은 지금 저희 애들 셋 중에서는 셋 얘까지 내 포함하면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강아지가 늘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서열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동물들이 서열을 기억하는 거 보면 그냥 뭐 제가 출근해서 가면 그렇게 저를 반겨요. 주인 왔다고. 또 가장 큰 주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꼬리를 막 흔드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막 흔들면서 막 그럽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한테는 이렇게 까불지 않아요. 그리고 막 달려와서는 자기 배를 닦아요. 만져주심을 바라는 거죠. 예수님도 아닌데 딱 까고 있으면 제가 막 만져주면 그렇게 막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 보면 뭐 저희 아들은 컸으니까 그 아이한테 굴복하는 것도 맞고, 근데 이제 저희 둘째랑 셋째한테는 얘가 가끔 으르렁거려요. 왜 으르렁거리면 괴롭히니까. 뭐 둘째는 이렇게 자꾸 얘는 싫은데 막 스킨십을 하려고 하니까 얘도 서열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나를 괴롭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저희 막내가 이렇게 한번 털을 잡으면 놓지는 않아요. 엄마의 머리카락, 아빠의 머리카락, 언니의 머리카락 긴 거일수록 잘 잡더라고. 얘가 싸움을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이 강아지를 이렇게 잡았는데
얘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게 안 노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강아지가 아무리 으르는거려도 절대 물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주 치명적으로 죽을 것 같지 않은 이상은 둘째나 셋째를 물지 않아요. 물어서도 안 되죠. 물었다는 큰일 나니까. 제가 얘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희 막내하고 둘째는요, 아버지의 덕을 톡톡히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강아지를 완전히 제압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걔네들은 물림을 당하지 않는 그런 혜택을 받는 거죠.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도 받고 공격도 받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믿고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달려나아갈 때 사단은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뻐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의 권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의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 그 자녀됨의 권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음으로 고백해서 힘있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권세 가진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신음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